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육체적 건강함은 물론이고 영적인 건강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네 종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마트 어느 매장에 가보면 페퍼라는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쇼핑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돕기 위해서 이 로봇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로봇이 특정 키워드 목소리를 들으면 그에 맞게 반응하고 질문이나 대답에 따라서 고마워하거나 인사를 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고객의 그 얼굴이나 표정까지 인식할 수가 있어서 고객의 나이도 맞추기도 하고 고객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교감하는 그런 기능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왜 반반이냐면 이 로봇이 때로는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날에 만났던 사람을 이 로봇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음날 다시 만나면 어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던 분이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외국 사람이시군요. 라고 구분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로봇이 참 똑똑하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소리나 음성을 듣고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질문이나 답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을 또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들리는 문자만 인식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된 로봇이라고 해도 로봇은 로봇인가 봅니다. 단순히 들리는 소리나 음성, 표면적인 것만 듣고 해석하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처럼 말의 그 의미를 깨닫거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표면적인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진짜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현상이 인공지능 로봇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말은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러 차례 실수와 오류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살면서 정작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또 들리는 음성만으로 이런 표면적인 말을 듣는 귀가 아니라 심오한 뜻의 말을 내면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영적인 능력의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의 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는데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면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면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흘려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내면의 그 영적인 능력의 귀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 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4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 상태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들은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바로 농부를 말합니다.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하는 농부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와 닮은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농부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우선 농부는 성실해야 합니다. 파종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물을 대야 하고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성실한 농부처럼 예수님도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열심히 사역하셨고 때론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죠. 남이 뿌린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농부라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순리대로 사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순리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농부는 흉년이나 천재지변을 당해 한 해의 농사를 망쳐도 절망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한번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농사일을 그만두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다시 희망과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농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누명까지 쓰셨음에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12장 2절에 증언하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으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도 늘 농부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농부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우리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의와 선을 심는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면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씨가 떨어진 4종류의 땅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는 곳이겠죠. 그런 단단한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매우 단단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해도 그 씨앗은 결코 자랄 수 없고 땅에서 뒹굴다가 새가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의미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핍박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앞장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떼가 죽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로 이런 자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자들을 너무 좋아하지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늘 주시하고 있다가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단단한 길처럼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반복되는 습관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반복된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반복된 나쁜 습관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와 말씀 훈련이 결여된 그 불순종하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우리들은 세속적인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고 그리고 지배당할 것입니다. 길거와 같은 그 세속적인 풍조에 지배된 마음으로는 아무리 진리된 말씀을 들어도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밭에는 작은 싹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마음이 길거와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 것이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진리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진리와 선과 의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망설임 없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먼저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하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적인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바로 죽는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들이 발생시키는 그 열 때문에 금방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돌밭과 같은 신앙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신앙인은 처음 말씀을 듣고는 감격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죠. 왜냐하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들은 말씀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 보니 마음이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제자리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염려가 지나치면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져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죠. 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재물과 향락은 우리를 쉽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유혹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분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음은 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과 물질을 절대로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것,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사탄에게 넘어져 타락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들은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앞서 말한 세 종류의 마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좋은 밭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면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수한 좋은 밭에서 자란 나무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얻게 되는 마음 바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좋은 밭은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 소망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뒤로한 마음 바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천국 소망의 그 귀함을 알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세상의 일과 세상의 근심 걱정은 말씀의 지혜로 정리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바탕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마음 바탕,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권태가 찾아오기도 하고 피로도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기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면의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아야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지닌 진인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메말랐던 그 강팍한 마음이 눅눅듯 녹아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4가지 종류의 밭 중에 어떤 마음밭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요.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4종류의 밭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론 세상의 걱정과 돈과 그 쾌락의 가시떨기가 우리들의 마음밭을 덮을 때도 있고, 때론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서 시들어버린 돌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밭에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다시 거듭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좋은 밭이 아닌 안 좋은 밭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정말 풍성하고도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과 다름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씨를 뿌리신 그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